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도와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이 마구 웃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이다. 그런 평가를 듣는 빌라도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잘못된 재판으로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죄예요. 이것은 당장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죄목입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려고 한 죄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죄는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신문한 것 외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도 이 예수를 신문하였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빌라도가 헤롯의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사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이제 선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점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죄는 없지만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긴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매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시대 때의 매질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매질이에요. 끝에 뾰족한 고챙이를 해갖고 매질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 재판장이 그만할 때까지 때려요. 유대 법상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매질은 채찍은 그냥 재판장이 그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하겠다, 매질이나 하고선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지금 17절 말씀에 없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간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경이 계속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예전에는 뭐 문자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원본을 로마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다 베껴 적는 거예요. 똑같이 베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본을 주고 저기다가 사본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어떤 사본에는 말씀이 있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을 적었다가 최신, 제일 오래된, 제일 검증된 사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있었던 말씀이 거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게 나오죠. 또 어떤 데는 조금 달라, 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아래 주석을 보시면, 관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적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없음, 17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도록 법이 되어 있다라고 그런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이런 강도가 있었는데 6월절이라서 한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길 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 바라바, 죄인, 죄수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라바는 살인을 저질러서 로마 제국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벌이 최고인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살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살아나냐면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고 이 바라바가 뜬금없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겠죠. 정말 자기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제가 이 바라바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뭐 그 외에 뭐 자료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냈어요. 1961년도에 바라바의 그 이후의 삶을 그려낸 영화가 개봉됐어요. 1961년도에. 이 바라바라는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 오래전 영화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스킵으로 봤는데 이 바라바의 시작, 여기 이 바라바라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멀리서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를 멀리서 바라봐요. 그리고 이 바라바의 영화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냐면, 근데 저 사람은 왜 죽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이 바라바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사형당에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재판장도 이야기하는 저 예수가 자기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죽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의 삶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라바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강도짓을 하고 다시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다가 광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벌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져서 그 노동형에 처해져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광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샤크라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와 함께 광산에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광산이 매몰되면서 도망가게 되고 그 샤크라는 사람과 이 바라바가 이제 그 검투사가 돼요. 그러다가 이 샤크가 죽게 되거든요. 검투사 하다가. 그래서 바라바가 이 샤크를 기독교 단체, 그 기독교의 그 굴속 거기 사람들 모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체를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이 바라바는 그 네로 박해, 그 네로 때 그 로마의 대화재가 나는데 그 로마 대화재가 날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내용으로 그 바라바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물론 여기서는 바라바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짧게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낸 게 바라바가 여러분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구원해낸 게 바라바예요. 저는 바라바가 정말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물론 그 어디에도 그 자료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기대한 대로 바라바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울면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바라바,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의 이름을 풀어서 쓰면 바라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모든 자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에 대한 백성,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백성. 그 백성을 바라바가 뭐 잘해서, 바라바가 어떤 뭐 착한 일을 해서 그 십자가 사형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너 착하다 해서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거저 구원의 자리로 주님이 자리 이동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라바를 통해 우리가 내가 또 다른 바라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죽이고 살지 않아요? 우리도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나요? 바라바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니, 그냥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 무리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바라바를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죄가 신성모독,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저 봐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냐?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낙인을 찍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3번이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 제사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 제사, 죄를 속죄하는 것,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물에게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 집에서 길린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아무거나 가져 나오면 안 돼. 흠이 없는 가축을 가져 나와야 돼. 제사를 드리러 가져와야 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흠이 없는 가축을 집에서 끌고 와야 돼요.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장소가 많았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 가축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가축을 흠 없이 다치지 않게 끌고 와야 돼요. 모시고 그 가축을. 만약에 가축이 오다가 넘어졌어. 흠이 생겼어. 어떡하냐면 그 가축을 다시 갖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흠 없는 가축을 가지고 성령까지 가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힘든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제사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와 도축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제사 방법과 가축을 도축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안수예요. 안수. 흠 없는 가축을 가지고 와요. 흠 없는 가축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온 죄인이 그 가축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할 때 내가 가축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가축에게 전가시킵니다. 나의 죄를 이 가축에게 전가해요. 그러면 내 죄가 이 가축에게 전가가 돼서 나의 모든 죄가 이 가축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죠. 가축의 무엇이 나에게 오게 되죠? 내 죄가 전가되고 가축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흠 없음. 여러분, 그래서 흠 없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 없다라고 얘기해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흠이 없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뭐를 가지고? 잘 쫓아오고 있죠? 잘 쫓아오고 막 나 혼자 막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나 혼자 막 흥분해서 말하는. 적응을 빨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 무엇이? 흠 없는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해서, 여러분이 좋은 일 해서 깨끗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만 해보세요. 선한 일만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누구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나의 깨끗함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23절 계속 보시면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쳐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이 소리쳐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소리친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울부짖어요. 우리가 어떨까?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자기네가 소리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얘기하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해자인 거죠.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들만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만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해자다. 그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해자인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절대 외면하지 않아. 내 믿음은 견고해. 여러분,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칭함받던 베드로도 그 상황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욕했던, 여러분,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이 가이사에게 자신을 탐원해서 자신을 끌어내면 어떡할까 겁났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진리를 저버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익 앞에서 언제든지 진리를 저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그 말씀도 너무 사모했고 너무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강직하고 정직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대요. 큰 돈이. 누가 그 10만 불을 이제 10만 불을 100만 불을 헌금하신 거예요. 건물을 100만 불을 헌금하신 거예요. 100만 불을 헌금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큰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도 한 뭐 거의 100몇 명 이렇게 됐었는데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 자신이 가지려고 지금 막 어떻게든 애쓰고 그래서 다들 막 너무 놀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갑자기 100만 불 이렇게 들어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요. 절대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사셨나요? 저도 못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를 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다라고 해서 나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예수님이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편에 서도록 여러분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늘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막 성경 한번 다 읽었다고 내 신앙이 확 성장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쌓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요. 절대로 한 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확확 되지 않아요. 쌓이고 차근차근 쌓이면서 그 삶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일의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사형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공의롭지 못한 심판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자신들이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기쁜 일들, 힘든 일들, 낭망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낭망하고 쓰러지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나은 게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 필요가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하다. 또 필요한 게 있다. 무엇이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하다. 또 무엇이냐? 사랑이 필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는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또 헤롯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얼핏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라바,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덕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뜻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바,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